시편 127편 여러분 you can find the Bible passage here in the handout. 예,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You may be seated. 자, 여러분이 한 식당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한 테이블에 한 가정이 있고 다른 한 테이블에도 한 가정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그냥 식사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하호호 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한 가정이 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똑같은 거를 음식을 먹고 있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끔씩 이게 말하면 퉁명스럽게 내뱉고 그냥 밥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그런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같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서로 얼굴 표정이 좋지 않고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가정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uppose you walk in a restaurant and you see the table, two tables there. One that there are families eating, the same food, same menu at the table, and one family. When you look at the one family, they sit together and they have a conversation and they have a big smile and laughing. They look happy, just look happy. But when you look at the other family sitting at eating at the table, they don't talk to them much, and no laughter, no smiles, and just solemn eating in silence. And occasionally they exchange a cut word, and the conversation is very sparse. At the same time, same place, eating the same food, they are totally different. I think that's what the many families are like that today. Some families, they are just happy to be gathered together. They are just happy, feel happy because they belong to that family member. But some family, they do not have that kind of loving relationship at all. So let me ask you, what kind of family are you? I hope your homes and family be filled with happiness and joy, which is what God desires. As we celebrate Mother's Day, I want to share with you with the title that God bless it, the family, based on the Psalm 127.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고 또 처음 인간관계를 맺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의 어떤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정의 행복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잘못된 인격이 가정 안에서 형성되는 불행한 장소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짐의 아픔을 겪고 있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상처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가정을 만들면은 그 가정이 또 똑같은 그런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W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family. The family is where you first experience love, and it's where you form the first human relationship, and our sense of self-identity and personality also develop in the home. However, sadly, unfortunately, the many families today fail to cultivate this loving relationship within the family, and as a result of that, they exchange hurt each other, and when they grow up, and they also hurt other people, and when they have their own family, they have the broken relationship as well. So this is the situation, in our society. 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정을 만든 것이 누굴까요? 예,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할까요? 불행하길 원할까요? 예, 행복하길 원하겠죠. 근데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마귀죠, 마귀. 예, 마귀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 가정을 파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귀는 가정을 파괴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관계를 먼저 파괴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그런 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이런 사탄의 공격을 경험을 하고 이런 사탄의 희생자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We must remember that it is God who created the family, and God desires in each of our families to be happy. But there is a force seeking to destroy this precious, loving family. It's a Satan. And Satan seeks to, destroy family, knowing that by doing so, he can ruin the beautiful world that God created. So by destroying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ves, and the parents and children and siblings, the Satan turns those who wish to love one another into enemies. So, unfortunately, many people became the victims of this Satan's strategy, and I guess some of you have already experienced that. So, John 10:10 says that the thief, which is Satan, comes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But Jesus said,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a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So remember, Satan is looking for the prey. Satan is, looking for the prey like a roaring lion. So we must be alert. And when we look at our family, what's happening in our family, just don't look at that, as a human relationship, but look at it from the spiritual perspective. So we must be alert, and we must protect our family from the attack of Satan, and we must make our family, as God desires. So how can we make a happy family?
while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members are important, remember, there is a more important relationship you should have within the family. That's a relationship between God, the Creator, and your family.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은 가정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가 있고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원리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건물로서의 집, 그러니까 하우스, 빌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가정, 패밀리 하우스홀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The first principle we must remember is that the happy family will be built only by God. As we read in Psalm 127 verse 1, it says that if the Lord does not build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The word house here, which is a bait in Hebrew, it can refer to both the physical building and also the family or household. So this word was used in the promise that God gave to David that I will build your house. That means I will bless your family. God is the one who built the house, and unless God build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That's what the Bible declares. 오늘날 무너지는 많은 가정들, 깨어지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설계하고 건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브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는데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들 간에 살인을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오늘 말씀처럼 헛것이 되고 말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런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We must remember the only one who can rebuild and restore a broken family today, it is God. Because God is the original designer and architect of the family. When God created Adam, the Bible said it was not so good for God to see Adam to be alone. And so God created Eve and united them as one. And that's the beginning of the family. But the problem arises when the Adam and Eve, rather than believing and trusting and obeying God, they rejected God. They turned their back against God. They disobeyed God. As a result of that, they began to have a brokenness in their family, and unhappiness and disaster hit their family. And even the next generation, Cain and Abel, as you know, the Cain killed his brother Abel. So that's what happened when they rejected God and turned their back against God. So we must remember, it is God. God must be the owner of our home, and because we must, any effort to build our house, our home without God is in vain. As the Bible says, the effort of the builders are in vain. So we must strive hard that God must be pleased with the house. We must pray that the presence of God will not depart from our family. No matter how much education you have, and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make, it does not matter. Unless God becomes the owner of our household, we will never experience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and happiness that God originally planned for your family. So, we must glorify God and exalt God by meditating on God's word and praising and worshiping and praying together as a family members.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채워줘. 오늘 말씀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 us read the second verse today.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뭐를 먹기 위한 것입니까?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한 것이다. 수고의 떡,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 노동, 슬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노동을 하고 해서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밤을 살고 새벽을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헛된 이유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 second principle we must find out today is only God can fulfill the need of our family. Only God can provide the need of our family. In verse 2, the Bible says, in vain you rise early and stay up late, toiling for food to eat.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 So some people work without rest, staying up at night and the rising early, all for the sake of the earning a living, toiling for the food to eat. The toiling here means the pains. So, but living the life without relying upon God is the futile. And such a life is futile for two reasons. I'm going to share with you.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밤낮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헛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내가 일한 만큼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일해도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다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만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갈릴리 바다의 최상급의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정도 물고기가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 돈 벌었어. 예. 그런데 새 나가는 게 더 많아. 차 사고 나서 새 나가고 병 들어서 병원 가냐고 새 나가고 이것저것 막 일 터져가지고 더 새 나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So the reason that our living a life without relying on God can be futile is there are two reasons. First of all, our labor is in vain because despite our effort, we fail to reap the blessing, reap the fruit. So while diligence is important, working hard does not guarantee success in our life. Sometimes people, even though they work hard day and night, they fail to reap the reward and they fail to success in the world. In the Bible, the Peter, he toiled all night fishing, casting the net. But he caught nothing until Jesus comes and told him to cast his net on his right side. And when he obeyed Jesus, how many fish did he catch? 153. 153. The best fish in the Sea of Galilee. But not only that, the net was not broken. The net was not broken. This is special because God is not only the one who give you blessing, but He keep the blessing so that you can have it. Some people work hard and they achieve their goal, but somehow there are many disasters and accidents and happens in their life, losing all their money. They hardly they earn by working hard. So remember, God does not only bless us abundantly, but He also ensures that our effort will not be in vain. So it is only God who can bless us and keep our blessing and make us to enjoy the blessings God has given to us.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성공 equals 행복은 아니에요. 성공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성공이 꼭 행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갖고 했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돈을 벌어서 정말 구두쇠처럼 쓰지도 않고 많이 벌어놓고 이제 좀 돈 좀 써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침에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냥 그 구멍난 양말 신고 헤어진 신발 신고 30년 동안 똑같은 청바지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 고생하다가 써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자식에게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물려줬더니만 자식들 간에 재산 상속으로 서로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들 우리가 신문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은요, 예, 행복을 위한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이 필요하지만은 물질적인 복을 얻었다라고 해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만 추구하다가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The second reason, our labor could be in vain is because the worldly success does not always lead to happiness. You might be successful in the world, but that does not mean you are happy. The many people work hard and achieve their success and accumulate wealth. They can be still unhappy. Yeah. So having wealth and money does not guarantee your happiness. Some people spend their entire life making money, amassing wealth, only to fall ill suddenly and die before enjoy all they accumulated. So remember, material blessings are just one conditions of the many conditions for the happiness. And so the material blessings do not guarantee happiness in your life. So many people seek the material blessing, but they end up losing what is truly matters in their life.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요, 물질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축복이에요. 전방위적인 축복이다. 전방위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장수와 자녀들이 잘 되는 복과 가정이 화목한 복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면은 그것 하나는 얻을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손님들이 가끔 오시면은 집에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아세요? 과자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뭐 초코파이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껌도 들어있고 온갖 종류 과자들이 쫙,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 선물 세트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로 주세요. 전방위적인 multi-directional blessing을 주세요. 하나 내가 추구하다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머지를 다 해주세요. 어떤 게 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더 그 큰 축복이죠. The second reason. Let me see. I'm lost. Yeah. The third. Before the third. Let me continue with the second one. So, the blessed. Many people chase after blessing, but when they achieve one blessing, they may lose many other blessings. But when you chase after the blessing God gives to you, it's a comprehensive blessing. It'll cover every aspect of your life, whether that's a wealth and health, well-being of children, and whatever that is. God can only provide that kind of blessings. So remember, you may chase after one blessing, but you may lose many other blessings. We have no control of that. But when God truly bless you, it's a multi-directional blessings that I didn't pursue. I only pursue God, but God provide our need. That's the biblical model of blessings. When I was young, the people coming to my house, they bring, some like a gift. And one of my favorite was, the 종합 선물 세트를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It's a package. The package of a gift. Package of all the snacks and gums and all the other stuff. It was all together, and I really enjoyed it.
not just the one, but the many stuff together in a package. The blessing God gives you is like that. It's not only one blessing, but many blessings. God is not stingy. God is generous, and He loves you, and He want to bless you. Well, when God bless us, we can in the Bible. Let me continue in Korean. Yeah. 오늘 말씀에 그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예. 여러분 중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못 자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한결같이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for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 그 NAS 버전에 보니까 For he gives to his beloved even in his sleep.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중에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잠을 잔다. 메리 크라울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어차피 하나님은 밤에도 안 주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ell, the Bible say in the second part of the second verse,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who he loves. People often lose sleep due to all the worries and anxieties. Let me read from NASB translation. For he gives to his beloved even in his sleep. This implies that even while we sleep, God provides our need. Even while we sleep, even we do not work, God provides our need. So that's why we can trust in God, with everything, and we can get the peaceful sleep, knowing that He will provide our need out of His abundant love. So the Mary Crowley once said that every evening I turn my worries over to God. He's going to be up all night anyway. He's not sleeping. So I don't have to, carry all the burdens in my sleep. 예, 세 번째 오늘 행복한 가정의 그런 원리는요. 예, 3절에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예, 여러분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자녀는 왼수가 아니에요. 예. 자녀들한테 왼수라 하지 마세요. 예. 자녀는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녀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소유한 집도 재산도 다 버려야 돼요. 예,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할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죠. 예, 자녀들은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짐으로 여긴다든지 왼수처럼 여긴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답니다. 예, 하나님께 준 축복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 한국의 출산율이 0.7명인가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 0.7명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두 부부가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 세대에 아기를 낳는 것이 한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 명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두 명에서 한 명이 한 명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요, 한국의 인구가 완전히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게 모순적인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 자녀는 몇 명 낳아야 됩니까? 적어도 4명은 낳아야 돼요. 4명. 저 적어도 4명은 낳아야 돼요.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도 자녀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Okay, third reason. The third principle of a blessed household from this Bible is, the children are the gift from God. The children are the blessing. In verse 3, it says that children are heritage from the Lord, offspring a reward from Him. So, the having children is not a coincidence. It's not something that naturally occurs. It's a blessing from the Lord. As it says, children are heritage from the Lord. God gave us our children and the offspring a reward from Him. So remember, children are not the burdens or even not your enemy, but an inheritance and blessing from the Lord. So the Bible says, the children are our legacy and our inheritance. What we have today, whether that's houses and the money and the possession, one day they will all be discarded. We cannot keep them when we die. But the children God gives to us are the eternal inheritance. They will accompany. We will see them again in heaven. So remember, the par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raise their kids according to God's will that will honor and glorify God. So make sur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is: make sure your children believe in Jesus before you die. We never know. If you do not pray for your children and lead them to Jesus Christ, you never see your children again in heaven. So number one goal, the most important goal in your life should be praying for your children to believe in Jesus. Well, you may say they are adult,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to do. I have no control over them. That means you don't care about your children. You don't love them. So the most important blessing you can give to your children is the gift of faith. The gift of the eternal life. Well, let me wrap up my message for today. God is the creator and architect of our family, and He wants to bless every family. The problem is, many families, they do not honor God. They rejected, they turn their back against God. And that's why we have all the problems and disasters in our life. Well, the only way we can rebuild and restore the original blessings of God, we must turn back to God. God must be honored. God must be the owner of our family. God must be present in our family. And when we do that, we don't become the prey of the devils, and God will be pleased with us. 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 많은 가정들이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 내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 결과로 오늘날 수없이 많은 깨어짐과 아픔과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노링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have time to pray. Let us pray that the Lord bless our each and every family here, not only my family, but all the family in our church. That and also God will be glorified among us, and we can give back to God what God has given to us, so that will be used for God's glory and honor.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각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 각 가정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과 순종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